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께서 팔복에 이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이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빛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소금된 인생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의 내용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 계실 때 참 여러모로 특별한 분이셨어요. 주님은 율법 학교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율법 학교의 학위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교훈은 아주 여러 면에서 참 다르고 특별했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이 율법의 가르침은 핵심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느냐면 주님의 교훈은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선지자들은 보통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던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어요. 또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장로들부터 내려오는, 전해오는 유전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하시면서 과감한 행보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전에 따라서 자신을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여겨지는 무리들과 접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접촉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세리와 창녀와 또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귀고 벗으로 여기고 그들을 가까이 두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율법의 형식과 절차를 매우 소중히 여겼고 의식적인 법을 존중했는데 예수님은 전통적인 어떤 의식법보다는 어떻게 보면 형식보다는 그 내용, 그 본질적인 의미,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의 어떤 참된 의미와 그 상황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요구하셨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혹여 저 예수라는 자는 율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 저 예수라는 자는 그간 존속해온 우리 유대 공동체 내 이 중요한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존재가 아닌가? 저 예수라는 자는 어떻게 보면 유대 정신의 핵심인 이 모세의 율법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폐기하면서 어떤 다른 교훈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유대인들은 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까? 아닙니까?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뭐하러 오셨대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사람인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영원한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죠? 선지자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조차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백성들에게 그 상황에 맞도록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못합니까? 돌아오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앞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동시에 그 심판 속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문서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선지서들이 그 귀한 율법과 선지서, 선지자들을 폐하거나 무시하거나 고치려고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주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묶으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성경을 무시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구약 성경을 폐기하러 온 존재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지금 우리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 율법과 이 선지서가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하니까 이 기존의 것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뭔가 덧붙여서 완전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은 너무나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취해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이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더하고 보태서 완전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뭐 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이 내용이 그런 의미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거룩한 요구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우리가 제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율법은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이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과 행실과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요구를 다 완전하게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케 하신 겁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지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인가? 또 그분의 모습과 성향은 어떠할 건가?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고난받으심과 그분의 죽으심은 어떠한 모습일까? 또 그분이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시면 이방인이 구원받아 돌아오게 될 것이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선지서, 구약성경에 다 기록되어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성경의 그 예언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거나 구약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게 될 건데요. 21절부터 보면은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심하게 왜곡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그 왜곡된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닫게 선언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말씀의 의미를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일반적인 방법으로만 성경을 대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해서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이 원하는 것이 뭔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그렇게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능력이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곡되게 알아가요. 그 왜곡됨도 결국에는 이단을 향해서 쫓아가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말에서 말씀이 묻어나지 않아요. 기도 속에서도 어떤 때는 말씀이 묻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인용하는 것 같지만 그 성경의 정신과 가르침의 핵심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묻어나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성경의 왜곡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발간한 책 중에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여러 질문한 내용 중에 한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문항에 여러분 몇 %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까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는다라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부끄러우니까 53%의 사람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설교 딱 듣고, 요즘에는 뭐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죠.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짝짝하시니까 뭐 성경을 볼 틈도 없으시기도 하지만, 근데 성경을 펼치지 않는 사람이 53%래요. 그리고 26.5%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에 성경을 일주일 동안입니다. 1시간을 이내로 읽는 사람이 26.5%예요. 그러니까는 뭐 성경을 읽는다고는 하지만 잠깐 형식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26.5%예요. 그러면 두 부류를 합치면 몇 %입니까? 약 80%예요. 80%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는 이들이 20%밖에 안 돼요. 성경 읽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되는 사람까지 덧붙여도 성도의 반이 안 된대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존영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입니까? 계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시성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반 이상이 되는 사람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요. 딱 설교 이 시간 딱 듣고 그 뒤로는 성경을 펼치지를 않습니다. 80%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주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의 신앙이 왜곡이 어떻게 보면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은 들어있지만 내용은 전부 샤머니즘입니다. 기독교라는 명찰은 달고 있는데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와 그 영화로움, 그것과는 거의 관계없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이라고 통계자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한누리전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영광이요 존영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열어 바르게 가르치면서 말씀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주님의 삶과 고난당하심과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이루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우리 대신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정말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다, 이 말 한마디로 좀 끝낼 수 없을까? 그런데 왜 기어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야만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사람의 죄를요 절대로 없다 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문제가 안 된다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용서하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그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바로 그 저주와 형벌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그 십자가 위에서 아들이라도 대신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래야만이 용서받고 가려지고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율법의 요구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주님은 그렇게 율법을 대신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늘 율법을 어깁니다. 율법을 제대로 한번 지킨 적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율법을 준행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율법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그 자가 진정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 새로운 마음을 소유한 거듭난 자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이제는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걸까요? 물론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율법을 다시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지금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지 아니하시고 완전케 하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을 폐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수정시키거나 변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다음 절을 이유로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18절에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왜냐하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지 않게 하고 완전케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왜 완전케 하시느냐?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진실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니 주의를 기울여서 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의 율법, 선지자의 말씀, 이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거나 변개되거나 수정될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도 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그러고 나서야 마침내 천지가 없어질 거예요. 역사와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하고 진실한 말씀이기에 예수님 자신도 이 말씀을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수정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완전케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수정하는 것이 예수님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 주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 아래서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의 제정자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도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여기셨고요. 그 말씀 따라서 살아신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변개할 수 없는 완전한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땅 하고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말씀을 대해요. 너무나 쉽게 설교를 듣고 이런 말 주로 하죠. 말씀은 좋아요. 말씀은 좋아요. 근데 말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반응해요. 아유, 말씀이 현실성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빛이 되게 살려면 정말 그렇게 세상을 비추이고 정말 소금처럼 짠맛을 내서 방부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여러분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다른 데 없어요.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결심과 다짐과 무슨 능력이나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부지런히 정말 그 말씀이 원하는 음성을 듣고 힘을 다해 듣고 그리고 말씀이 지닌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부단히 새로워져야만이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짠맛이 나고 그래야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에 나오는 한국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이 80%가 거의 성경을 안 읽거나 그저 형식적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안 읽고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데 여러분 무슨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율법 아래 오셔서 말씀을 수정하거나 그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말씀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여러분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을 때조차도 막 방어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취한다면 여러분 무슨 짠맛을 내고 무슨 빛을 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아이고 세상 살아가 보세요. 성경 읽을 시간 어디가 있어요? 너무 바빠요. 먹고 살아야죠. 말씀은 좋네요.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렇지만 자식 키우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시간 없어요. 여러분 변명으로 피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피폐함을 면치 못하겠어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지 점 하나, 선 하나 떨어지지 않고 이 세상과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모두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읽고 소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한 권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존영이 있고 기독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바닥으로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성경은 다른 경전하고는 다른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요,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해석과 그런 해석이 지배적이고 개성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려고 않고 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경험,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최종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권위, 그걸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정말 교회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거의 안 읽고 여러분 그런 변화는 요원한 겁니다.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렇게 읽기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모여서 읽고 나누십시오. 여러분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드라마 얘기합니까? 정치 얘기하십니까? 자식 얘기하십니까? 손자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나눌 말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깨달은 말씀이 이거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말씀에 비추인 삶의 현장이 이러하다라는 그것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도가 고양이 되고 교회가 영광스럽고 복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모이면은 맨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그런 얘기만 우리들끼리 모여서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세상과 다를 바가 뭡니까? 구별된 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다고 우리 다짐하셔야 됩니다. 정말 설교를 경청하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단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정말 사랑으로 복종하겠다고,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우리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내시고 여러분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에 모여서 무엇 하십니까? 구역에 모여서 사랑하는 지체들, 그래요. 삶의 이야기들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서로 삶을 나눕니까? 말씀이 근거가 돼야죠. 말씀으로 서로 붙들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짠맛을 드러내고 그래야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을 밝히는 영광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5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사랑. 주님은 이 귀한 진리를 세우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를 적용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폐하거나 무시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죠?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 중에 작은 것 하나라고 여러분 버리고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남들에게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천지가 사라지지 않을 줄 알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단마음으로 듣고 정말 기쁘게 사랑을 담아서 행하고 나 자신이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하도록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신분, 지위, 재능, 능력, 학벌, 권세, 여러분 업적, 여러분 그런 것으로 크고 작음을 하나님 나라에서 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인가, 이것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중심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 준행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과 나눌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 말씀을 나누기에 힘쓰는 자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위대함의 정도와 크기가 바로 그렇게 결정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한누리 전원교회 성도들이 이런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향한 살아있는 이 중심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짠맛이 필요한 이 부패한 한국 사회에 짠맛을 가진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비춤이 필요한 이 어두운 한국 땅을, 정말 세상을 비추이는 그 빛된 성도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시 살아나야 되기를,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귀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